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끈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하시다가 오늘 주일로 저희들을 예배를 초대해 주시고 영상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흥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169장을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길 성령 강물아 정결한 왕여
영원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주의 품에 주의 장중에 담아주셨다가 하나님 모두 예배로 부르시고 영상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살기를 원하며 더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며 더 다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 삶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현장이 우리 중심에 있음을 주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모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도움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흠과 티가 있는 마음에 도움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4개월을 지나고 아버지 정규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몇몇의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영상 예배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여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나이까 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때를 지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그동안 약해졌던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아리지 못했던 일들이 믿음의 뿌리를 아리는 일로 바뀌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했던 저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옷 입혀지는 귀한 시간에도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고 이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가뭄의 때에도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뿌리를 물가로 걷어서 아버지 잎이 마르지 않으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팬데믹 감염의 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지킬 것만 있지만 성령을 보증으로 마음에 부어주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속을 알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아는 이들이 모인 곳이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적인 소수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주의 영으로 거듭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에도 성령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더욱더 믿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뚝 세워져서 한 주간을 힘있게 시작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론과 생각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내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적과 기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저에게 기사와 기적을 펼쳐놓으시고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한 해의 기업을 있게 하려 사오니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도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되게 하시고 있는 곳곳이라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추천서가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한 주간 동안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향기를 드러내는 아버지 향기 있는 편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획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신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찬양을 준비하신 분들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선한 자를 고치시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천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유구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직장에 취직할 때 너나 없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자신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쉽게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끝나고 나면 자기소개서를 한번 쓰라고 다 줘봐야 되겠다, 테이프를 줘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직장에 임할 때, 직장에 갈 때, 또는 학교에 임할 때, 학교에 갈 때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추천서를 써줘야 됩니다. 저도 몇 사람의 추천서를 써줘본 적이 있고요. 또 내 소개서를 써서 제출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목사님을 중용할 때는 목사님에게 반드시 자기 소개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 워낙 자기소개서를 잘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써주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대강의 인포메이션만 주고 이력만 주고 돈을 주면 기가 막힌 소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하여한 것은 이 소개서를 보면 전부 다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독특하게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쓴 사람들은 그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소개서를 보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기록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아빠이고 또 남편이고 아내이고 엄마이고 자녀입니다. 아빠 소개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엄마 소개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부모 소개서를 써보고 자녀 소개를 써서 친구들이 모였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소개서를 쓴 거고 그래 당연히 잘 썼네 하면 그분은 성공적인 아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듣고 야 참 잘 썼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보통 내가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가 듣고 그렇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거는 10%밖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낸다고 생각하시면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맹장로교에 저는 목회자이고 여러분들은 중직자이기도 하고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태맹장로교에다 여러분의 소개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소개서를 쓸 때 뭐라고 써야 될 것인가? 뭐라고 써야 될 것인가? 당장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소개서는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는 겁니다. 자기를 알릴 때 너무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고 가서 축소해서 쓸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대부분이 자기소개서 쓸 때는 부끄러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스펙을 자꾸 가지고 있고 자기는 자꾸 감추고 자기를 통해 나타난 스펙만 자꾸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분 스펙이 없으면 자기소개서를 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소개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게임할 때도 항상 레크레이션 할 때도 제일 먼저 시작이 뭡니까? 다 여러분 자기 소개를 각자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 소개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기억에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항상 그 편지의 서두에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자기 소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는 이민자다. 이민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민자일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 속에서도 특별하게 한국에서 온 이민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한국말을 해요. 한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쓰면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 얼마큼만 말하면 그 다음 얘기를 벌써 알아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교회 다니고 있다. 한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큼 말하면 알아요. 벌써 다. 그러나 그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은 기록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인,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누구는 누구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 그 편지를 쓰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나면 이런 결과가 생겨질 것입니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내 소개서를 쓸 때는요, 여러분 소개서를 쓸 때는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려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게 할 것이고 이런 일을 통해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쓰기만 하면, 나를 하려 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로 결론을 맺는 것이 내 소개서입니다. 자기 소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소개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소개서를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알고 있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쓴 추천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편지다.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보다 더 귀한 추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편지를 씁니까? 요즘은 편지를 거의 안 써요. 요즘에는 이메일을 합니다. 다 이메일하고 카톡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카톡까지 다 뒤져요. 그리고 카톡만 합니까? 페이스북도 합니다. SN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SNS에는 자기를 다 표현해 놓는 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민국에서 사람을 심사할 때 SNS에는 글까지 다 안 해야 됩니다. 이메일까지 안 해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걸 다 검사하는 거예요. 다 검사해서 이 사람에게 시민권을 줘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사람에게 영주권을 줘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소개서를 하나님께 쓰는데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하는 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소개서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내 소개서를 두렵고 떨림으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게. 그럴 때 내가 한 거 하나님 모르시겠지, 감추고 안 쓸 수도 있고 빼놓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의 자신에 대한 소개서를 쓰면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빼놓고서도 그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스스로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고 뭘 얼만큼 했고 뭘 얼만큼 했고. 히스기야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편지를 씁니다. 써서 성전에 갖고 올라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께 여러분 소개를 한번 하십시오. 저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이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목회했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나는 넘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소개서를 쓴 이유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내가 쓴 소개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하는 건 밑도 끝도 없이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개서를 쓰는데 예수님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한테 소개해줬어요. 소개해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수가성의 여인과 만나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자랑합니다. 나의 이전 일을 다 알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라 이 예수와 함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 네 말을 들어서 아는 것이 이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는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소개해줘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소개하려면 내가 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한번 마스크 썼지만 뭐 우물우물거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니까 요한복음 10장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로구나.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을 당신이 누구라고 소개해 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게 진짜 맞아 하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아 하면 그분을 나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맞지 않고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고 좀 의심이가 그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0장은 나는 양입니다. 소개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다. 이게 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소개하는 것을 듣고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와닿아요. 마음으로 안 와닿으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기를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십자가는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그거 있잖아 저 있잖아 다른 거로 자꾸 갖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이 소개를 듣고 맞아 그분이 맞아 그러면 다른 거로 자꾸 넣던 그 주인공의 자리에 예수님과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와 십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개서를 읽고 소개서를 듣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면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듣고 싶어도 안 넣어지는 거예요. 왜 안 넣어지냐면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이게 하나님이 믿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다 하나님 믿게 하셔 나오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 서로 축하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건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소개하는 것 같지만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나를 소개하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신이 예수를 만나고 당신을 그 다음부터 고백할 때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걸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면 종이라고 소개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목사는 자꾸 종이라 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람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은 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을 확인하러 나오는 거예요. 네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확인해 보아라. 만약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면 내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의 종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복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가 하면 복 없는 사람도 모여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사람들은 왜 선한 목자인가 해서 그냥 연구합니다. 선한 목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선한 목자는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선한 목자에 자꾸 연구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를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 될 때 선한 목자가 있는 것입니까? 양이 될 때만 선한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요,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하고,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하고, 선한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아무나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을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만 인도하는? 양만 인도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양이 되는 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 예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을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보면 예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너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볼 때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나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염소도 목자가 필요해요. 양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염소와 양은 둘이 비교가 되면서 성경은 여러분은 양이 되어야지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를 어떻게 나눕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순종하면 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입시다 그러면 다 모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모이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예배 시간에 모인 거 같고 안 모인 거 같고 목사님 그거 갖고 어떻게 따지냐고. 이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가면 가서 점점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가 오게 됩니다. 어려운 요구가 다가오게 됩니다. 어려운 요구가 자꾸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예배 시간입니다. 제일 쉬운 요구가 예배 시간이에요.
제일 쉬운 요구가 기도 시간입니다. 제일 쉬운 요구가 찬양 시간이에요. 근데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이것보다 어려운 요구를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순종이 뭡니까? 너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순종이 있잖아요. 그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순종하는 일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의 순종을 자극하다 보니까 큰 일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양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 그거 해야 되냐고 하면 이건 누가 흥분 안 하고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나보다 무엇인가 더 사랑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수로 막 감당해내겠습니까?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아내니까, 하나님 남편에게 사랑하는 거야.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거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희석이 되는 겁니다. 희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건강을 잃는다고 하면 피가 묽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피가 망가져, 피가 더러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깨끗하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 이건 다 우리가 먹는 문제로 인해서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만 남기면 오래 산다고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의 문제는 이 피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게 의학의 이 큰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않으려야 건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야. 이게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 이거는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는 게 아멘. 야, 내가 믿는 이야기를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아는 이야기를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얘기 들릴 수 있어요. 모르는 얘기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알면 그냥 보기만 해도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보기만 해도 들을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주 착한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멋있는 목사입니다, 난 은혜가 넘치는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저를 아는 분들은 맞아 하지만 옆에 분들은 아이고 또 잘난 척하네, 되게 교만하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나는 목자라 그랬으면 다들 맞아 그랬을 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많은 아까는 자기를 선한데 어쩌면 교만이 아주 머리끝까지 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들 맞아,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목자님은 선한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건 말이 안 돼. 당신은 말이야 그 직분자면 직분자지만 선한 직분자라고 충성스러운 직분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아니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직분자 맞습니다. 한번 해보면 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거 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옆에서 누가 막
뭐라 해도 너는 나하고 달라. 너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어. 너는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하늘의 놀라운 경험이 아직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양쪽에 못 박고 죽여라 죽여라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스테반이 뭐라 그럽니까?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충성스러운 목사입니다. 나는 선한 목사입니다. 나는 선한 장로고 선한 권사고 선한 집사고 선한 교인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아유 자는 서해 손가락질 때마다 그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인데 높아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낮아도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누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동물의 왕 어떤 분이 보내준 카톡에 그 물개 얘기가 있는 걸 봤어요. 물개가 뭘 이렇게 펭귄 얘기죠. 펭귄이 이제 먹을 걸 먹고 오는데 바다 표범이 이제 그 펭귄을 잡아서 다 물려갖고 저기 막 빠져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미예요. 어미. 이 물린 펭귄이 어미예요. 근데 펭귄이 먼 거리를 피를 흘리면서 갑니다. 얼마 전에 거기 펭귄이 얼마나 많은 새끼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그런데 해설한 사람이 그래요. 이 넓은 이 벌판에서 이 펭귄 새끼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렇게 부상을 당한 어미 펭귄이 새끼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어미 펭귄이 피를 흘리면서 까까까까까까까 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펭귄 속에서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막 와요. 다 새끼예요. 근데 그 한 마리가 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오니까 이게 둘이 엄마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냥 만나가지고 그 엄마가 먹은 걸 속을 안 씻고 있다가 꺼내서 새끼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참 감동적인 것이죠. 자기 새끼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남의 것은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했습니다. 그럼 양이 결국 누구 거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도록 예수님을 버리는 그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려 놓습니다. 가치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떨어뜨려 놓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목숨을 버린다.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분은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걸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우리 성경을 잘 보면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인가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500명의 무리가 500명. 예수님이 승천한 500명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몇 명? 120명의 무리가 있어요. 마가다락에서 기도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엔 70명의 전도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이 12제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엔 변화산에 올라온 3제자가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허다한 무리 속에 섞여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 속에. 이 시대 교회가 부흥한데도 대부분 다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자기 소개를 쓸 수가 없어. 자기 소개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쓰라 그래도 거기 뭐 사람 많아서 사람 보고 가는 사람 많이 보고 가는 사람 많이 모으니까 뭐가 됐대? 그 허다한 무리.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지금 세상은 흩어놓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흩어놓고 있습니다. 500명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지켜봤던 분들이에요. 그 다음 120명은 성경의 사건으로 교회를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70명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전도대로 파송을 받아서 전도하면서 귀신 쫓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3명만 변화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가서 그들은 부활의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지만 변화 공중에 마태복음 10장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공중에 올려집니다. 땅에 있었는데 공중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 십자가의 사건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3명의 제자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자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아무리 말하지 말아야겠어. 저와 여러분은 그저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서 있을 때 나는 아무교회 누굽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쓸 수 있어요.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희생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온 것은 이게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서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어주셨구나. 평생 빚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내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평생을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고요. 나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는 할 일입니다. 그럼 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가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만 불러온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양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가 다 모을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는 사람들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 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양들이 한 명으로서 한 목자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누가 나를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로 소개했고 누가 내 할 일을 하게 했고 누가 이 일을 결과를 만들어갈 것인가 가능한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부터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옛 선현들은 그랬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그리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낮아서 할 줄 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시킨 대로 난 시킨 거 다 할게요. 뭐든지 시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개서를 쓸 때 이걸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서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뛰어나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기회를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내가 양들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고, 내가 다른 양들 다 나의 모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신 분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조상들은 천재일후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천재일후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천재일후의 기회가 뭐냐? 우리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우리는 뭐 10계명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다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로구나. 그럼 그 계명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려면 우리한테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시절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절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터널 안을 관측하는 관측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디를 가다가도 하버 터널 지나고, 아니 거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교회 오다가 어떡합니까? 근데 조금 있으니까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미 우리를 카메라로 지켜본다면 금방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터널,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도 반드시 터널의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터널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움을 받을 것이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줄 것이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모든 태면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통과해서 터널을 벗어나는 동안 이 어두웠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터널을 벗어나면 이 밝음이 어두웠던 일들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 어둠이 깊었기 때문에 밝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우리와 함께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려면 어려움 속에 좀 있어야 돼. 환난 속에 좀 있어야 돼. 곤경 속에도 있어야 되는데 난 환난과 어려움과 곤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길로만 꽃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꽃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꽃길로 가면 꽃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놓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길을 주셨구나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자기 소개서를 쓸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로 인하여 또 알지 못한 사람을 모아주셔서 다 한 목자 밑에 모이게 하시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구나. 그래서 계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1.1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소개서를 끝나고 나면 친구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소개해보면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양만 되면 됩니다. 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연습입니다.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신앙생활의 횟수가 깊어져가면 깊어져서 더 힘든 것을, 더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어려운 것은 순종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로 나온 저희들 예배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순종의 요구가 있을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더 입고, 이를 통하여서 나를 바로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료,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만들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은 쉬었어도 마음에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은 힘들어도 예배는 참석해야 됩니다. 삶은 무너져도 예배는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양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저희에게 이모저모로 돕고 함께 하시다가 주신 물질에서 10의 1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믿음들이 하나님 현장에서 그 편지로 살기에 부족함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서 한 목자 밑에 모여지는 거룩함에 쓰임받는 또 우리의 주어진 한 주간에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은 하나님의 신망이라고 했는데요. 표현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사람의 신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망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신망은 하나님이 신망하는 게 아니에요. 신망을 보고 다시 이렇게 그때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신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8월 우리 월사 기도회가 어저께 오늘 내일 3일 있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러분을 지내시면서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경건의 부분을 잊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서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시고요. 교회는
마스크를 쓰시고 또 지난번같이 앞 가르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쓰시고 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안노장은 좀 많이 힘드셨었는데 예배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또 주변에서 여전히 또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기도해서 말씀에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분을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손길에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그런 현장을 만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38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분이 예수의 옷자락만 맞으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져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는 팬데믹이라는 이때에 그런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이 생겨져서 그 믿음의 결과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를 그런 데 쓰이는 저 여러분들을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찬송가 442장 선한 목자 되신 구세주 항상 인도하시고 조용사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양의 우리의 주의 소요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향한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적자 구세주여 이루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은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나쁜 주대로 자유롭게 하시네. 목자 구세주여 상을 나아갑니다. 목자 구세주여 주나 빛이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 베푸사 주를 주게 하소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저희들을 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심을 알게 하시듯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를 푸른 들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주간 동안도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도 역사하시니 자기 속에서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신령들을 위해 특별히 영상 예배로 함께 차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